좀 뭔가 좀 달라지고 싶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나았으면 좋겠고 또 내일이면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게 달라지는 것을 가리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 변화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잘못 달라지는 것은 우리는 타락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변화 이런 제목으로도 한번 붙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달라지고 싶다면 이 세 가지의 버릇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버릇. 우리가 어렸을 때의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 어떻게 보면 버릇이 습관이다. 습관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인생을 낳는다.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데 첫째는 마음 버릇. 마음 버릇.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어떻게 보면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뭇 영혼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좋다, 참 착하다, 잘한다 하는 그런 긍정적 생각, 긍정적 마음.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이런 경건의 훈련, 말씀의 훈련,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듣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듣는 대로 또 말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마음의 버릇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바꾸어져야 된다라고 할 때는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생각, 불평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버릇. 두 번째는요, 말의 버릇. 이것을 우리가 말버릇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버릇. 그런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가치관도 알 수 있게 되어지고요. 또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지금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까지도 알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말을 조금 잘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막 목사는 말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 목사만 말을 해요? 우리 말 없이 어떻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게 되겠느냐. 말 없는 말이 천리도 간다는 그런 속담도 있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그런 말도 있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는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 되시고 그런데 내가 하는 이 말버릇 중에 물론 이 버릇이라고 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말습관, 말버릇 중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비난하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말들. 그런데 그런 이 말버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 칭찬하는 말버릇으로, 감사하는 말버릇으로 달라져야 된다. 오늘 우리의 말을 통해서 뭐해요? 찬송하는 말인데, 찬송하는 말버릇이고 찬송하는 입인데,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입인데, 이걸 가지고 불의한 생각을 하고 불의한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야 되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 전에 누가 더 들어요? 나도 듣고 또 상대방 관계하는 사람도 듣게 되어지니까. 또 한 가지는요, 좀 표현이 그렇기는 하지만은 첫째는 마음의 버릇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또 말 버릇이 바뀌어져야 이게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인데 한 가지 더는요, 몸 버릇이라고 하는 것이 돼요. 몸 버릇. 여러분 웃는 것도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 버릇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맥없이 힘없이 찌푸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차적으로 좀 당당하게 좀 살자. 자, 우리 자신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가 너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저 이거 연습 많이 합니다. 화장실에 보면은 사진 혹은 거울이 있잖아요. 그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그렇게 잘했어.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괜찮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허물도 있고 실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정도면 괜찮다. 좀 당당하게 행동하는 몸버릇. 자,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바로 이렇게 몸버릇, 마음버릇, 말버릇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그 버릇을 바꾸는 힘은 첫째는 독서라. 독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는 교육이라.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훈련이다. 훈련. 자, 우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자꾸 얘기하게 되어지면 우리 이효섭 그 웃음 치료사의 그 소장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뇌가 똑똑한 것 같지만은 뇌는 멍청하대요. 현실보다도 상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하게 되어지면 뇌는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잘 될 것입니다. 잘 되려고 하는 것이구나. 참 좋습니다. 그러면 좋으려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해서 이 뇌가 우리의 몸을 오토로 자동으로 그렇게 작동하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그렇게 쓰잖아요. 신 오렌지를 내가 먹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하면 뇌에서는 오렌지를 먹는 것처럼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좋습니다 하게 되시면 별로 좋지 않고 행동이 그런데 내가 좋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게 되어지면 그 잘못된 허물과 실수조차도 무엇으로 느껴져요? 매력과 애교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가장 좋은 훈련, 마음의 훈련, 말의 훈련, 몸의 훈련에 가장 좋은 훈련은 신앙 훈련입니다. 예배 훈련, 기도 훈련, 그리고 경건 훈련. 다음 주에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디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일단 경건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1차적인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지만은 또 조금 더 2차적인 경건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인생 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러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랜만에 어떤 목사님 만나니까 또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고 목사님 이제는 살이 좀 찌신 것 같아요. 여러분 30대 40대 제 모습을 보면 그때 제가 아니에요. 말이 좀 이상해. 내가 아니에요. 그때로 보게 되어지면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동안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렇죠. 매일 먹었잖아요. 매일 먹은 것들이 싸지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한 살 한 살 더 먹고 많은 것을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조금 더 나아져야 되지 않느냐. 신학적 측면에서는 그래도 30대보다는 40대, 40대보다는 50대, 50대보다는 60대, 작년보다는 올해,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내가 나아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숙제를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살고 작년처럼 올해도 살면 힘든 것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작년에 했던 것처럼 올해 하면 되니까. 어제 살고 어제 생각하고 어제 말하고 어제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면은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했던 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똑같은 일인 것 같지만 동기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심지어는 목적이 다른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작년보다는 2024년도 한 해가 조금 더 나은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신앙적 측면에서는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고, 경륜. 그냥 세상에서 말하게 되어지면 나이 먹는다는 나이라고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값을 해라? 나이 값을 해라. 작년에는 못했던 것이 올해는 좀 해야 될 것이고,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월삭 때만 예배를 드린다면, 왜? 월삭 때는 인원이 좀 더 많으니까 그래도 한 주일에 한 번, 금세기 한 번 더 참석해야 되는 거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적 측면에서 마음의 변화, 마음의 버릇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는 옛날에는 좀 싫었고 미웠고 괘씸했고 섭섭했고 했는데 그래도 그것이 좋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사랑스럽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먼저 인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성장하지 아니하면 1차적으로는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이대로도 좋은 거예요. 이대로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만족해야 이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변화들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인사하고 싶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살면서 당신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시작. 너무나 좀 길었어요, 질문이. 인사가 너무 좀 길었어요. 근데 이런 것은요,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 살면서 당신 뭐 하고 싶지 않다고요? 놓치고 하는 사람, 놓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언젠가는 말씀드렸습니다. 목사 일찍 죽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목사님 무지하게 잘하십니다. 자꾸 칭찬하면 죽을 똥 살 똥 못하고 열심히 일한다. 두 번째는요, 교회 떠난다고 하면은 목사는 기절합니다. 앞에서는 태어난 척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태어난 척하지만 밤에 잠 올 수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인데 살면서 정말 뭐 하고 싶지 않다고요. 자, 우리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솔직하게 당신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시작. 한마디 더, 당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떻게 보게 되냐면 이게 예고편이도 될 수 있는 것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종살이고요, 출애굽을 했고요, 광야 40년 이런 세월이 흐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시작되어지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제 죽은 후 그의 후계자가 되어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의 앞에 뭐가 지금 마루 막혀 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너야 할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단강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요단강 건너가 며칠 후 만날이 어떤 천국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출애굽의 비전이고요, 그것이 사명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을 잘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그들의 비전과 사명이 뭐예요? 약속되어진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모두에게는 다 이런 비전이 있다, 꿈이 있다, 목표가 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좀 잘 먹고 더 벌고 잘 살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보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사명, 목표, 선물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건너야 할 뭐가 있다? 요단강이 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며칠 후 건너가 만나리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이루기 위한 뭐예요? 장애물, 난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드시 건너야 한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공짜는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는, 오늘 봉독하는 말씀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작전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의해서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여호수아 3장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멈추고 그쳐 마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셔요. 이게 이제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요단강은 건너간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도 건넜구나, 홍해도 건넌 것처럼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니다. 먼저는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여러분 다리를 놓고 배를 만들고 도하작전을 해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렇게 건널 수가 없습니다.
누가 건너게 하신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다면 건너게 하시고 건너게 하실 능력과 기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건너라게 하시지. 이제 건너가다가 다 죽어 하는데도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 신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들, 아이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역사의 주관자, 홍해도 가르시는, 그리고 요단강도 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전제, 내 인생에도 요단강처럼 건너야 할 장애물이 있고 난관이 있다면 누군가는 건강의 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어떤 그런 영화가 있었지요. 어떤 물질의 강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의 강이 될 수도 있고 관계의 강, 우리 신앙적 측면에서는 기도의 강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기도의 강을 건너야 그때의 기도의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누구는 또 물질에 대한 문제의 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예배를 참석하는 그 시간의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강을 반드시 건너야 될 것인데,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순인 것 같지만 그래도 아픔도 있어요. 잘 된다는 것이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요단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애고 난관이고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 선물, 그리고 사명, 그들의 출애굽의 목표였던 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건너야 되는 이 요단강이 그들에게는 장애인 것 같지만, 오늘 본독한 말씀, 이 요단을 건너므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난관이, 그 어려움이, 그 장애가 오히려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의 강을 건너 기도했다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간증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반드시 사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목표에는 극복해야 할 한 가지씩의 마지막 무엇은 있다. 장애물과 같은 요단강은 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싸움이에요. 싸움. 가나안 정복이 싸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싸움이에요. 싸움은 싸움인데 무슨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다. 어떻게 보면 오늘도 끊임없는 이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될까? 화평 1구역은 완전히 오늘 승리한 구역이에요. 찬송을 해서 와서 특성을 불러야 될까 하는, 그런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하는 것처럼 전투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전투가 일어나는, 내 마음이 전쟁터도 되어지고요. 바울적 표현으로 말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는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지면서, 그런데 요단을 건너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 영적 원리를 보게 되어지면 쉬운 것 같지만, 단순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일단 요단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요단 건너기 바로 그 직전에 뭘 친다? 텐트를 치는 거예요. 단순히 여호수아만 혼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이 도하 작전, 요단 도하 작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의 순종일 수도 있고요, 준비일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1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아침에 일찍이, 6장 12절도 그렇고 7장 16절도 그렇고 아침에 일찍이, 이것을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랄 수도 있겠지만은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그런데 잠언에서 지혜의 설을 말하고 있는 그 잠언에서는요,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어진다라는 원론적인 것이지만은 실제적인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직입니다, 부지런입니다, 성실입니다. 성실한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부지런한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정직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적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뭐다? 이게 뭐예요? 이제 어려우니까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는 일어나요. 아침에 일찍 왜 일어나요? 뭐 하려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그래도 한 번씩은 나와보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떻게 보면 비전과 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태도일 수도 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 뭘 위해서 일찍 일어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세상에서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매일은 힘들고 어렵지만 소위 말하는 우리는 금세기가 기도하는 새벽 기도라고 하는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날은 뭔 날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날, 성금요일. 한국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신앙의 영적인 유산이 뭐예요? 금세기에, 금요 철야, 금요 기도에. 그래서 보편적으로 금요일날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편적으로 금요일날 구역 예배를 드렸고요. 금요일이면 뭐 했고요? 철야했고요. 근데 요즘 시대적인 어떤 그런 문화적인 변화, 생활의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하자고요? 새벽에, 일주일에 금세기 한 번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 기적은 일어난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삶의 난관이라고 일컬어지고 어려움이라고 일컬어지고 오늘 표현되어진 대로 지역적인 이름으로 요단강 같이 내가 건너야 할 그런 일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그때에 어디에 나와보자. 금세기에 나오자. 금세기에. 그래도 참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평상시 주일날 제외한 주중에 우리의 새벽 기도가 35명대에서 40명입니다. 그러면은 주일날 장년부가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그 정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평균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확률적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의 11조가 10분의 1이 새벽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나마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보통의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예요. 뭐 대단한 교회 아닙니다. 탁월한 교회 아닙니다. 그냥 보통 교회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장년부 예배드리는 그 인원의 10분의 1 정도가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인원이 지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안전한 도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 번 더 우리 새벽에 기도하자. 모두가 조금 더 모여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요일날 새벽 기도회, 금요 새벽 기도회. 요즘 아이들이 줄임말을 많이 쓰니까 우리도 한번 줄임말을 써보자. 뭐라고요? 금세기. 내가 처음에는 문자로 볼 때는 금세기는 금캐기입니다. 이렇게도 한번 확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 그래도 이 금세기 때 되어지면 6, 70명 그 배가 되어지니까 그나마 참 다행이에요. 월삭 때는요. 월삭 때는 그 전에는 코로나19 전에는 그래도 주일 예배 드리는 장년부의 반절 정도는 그래도 월삭 때는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교회가 뭣도 하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간식도 하게 되어지고 아이들 나오면은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하면서 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의 2분의 1 반절은 월삭 예배에 월삭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월삭 기도회 때도 훨씬 좀 더 줄어서 한 150, 60명 지난번에는 한 150, 60명 정도로 월삭 예배가 이렇게 되어지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이 새벽 기도에 대한 또 다른 기도 중에 하나가 마음속에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어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사실은 올 초를 시작하면서 그런 기도회가 좀 우리 교회 안에서 중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확실히 충청도다 보니까 그걸 시작하려면 적어도 5월이 지나가고 한 6월 달 때쯤 돼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원래 생각으로는 연말에 준비를 하고 1월 달, 2월 달 충청도는 1, 2월은 안 된다. 적어도 5개월은 준비하고 6월 될 때부터 어제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를 위한 기도의 시간. 여러분 제가 지금 그 기도회 하는 그런 부분들 그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오해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는요 20개의 CCTV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20개의 CCTV가 있어요. 이것은 감시하기 위한 CCTV가 아니라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완전히 오픈되어져 있잖아요. 저희 교회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되어지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도 시간만 되어지면, 아침에 밤에 잠잘 때 시간만 되어지면 제가 그거 확인하고 자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8시에 딱 되니까 이게 뒤돌아서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삥 둘러서 거기 기도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보니까 29명 참석을 했더라고요. 권사님들이 화요일 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교회를 위하여 또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의 모임을 이제 어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저는 그것이 얼마나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제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파도가 넘실치는 것처럼 지금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만 보아도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은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주시는 것이지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자. 이건 보수적인 신앙이면서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게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쟁취하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여호수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인생의 전쟁터에 아침에 부지런하게 일찍이 일어나요. 우리 매일은 힘들지만은 금요일 날 한 주에 한 번씩만 일찍 일어나는 금세기로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몸부림치는 것도 또 견디기 위해서 막 애절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요 금요일날 새벽에 한 번만이라도 금요일날 금세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훨씬 그것이 쉬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게 아닐까. 건너게 하는 것은 누가 건너게 한다. 내가 건너게 한다. 그러나 정말로 건너가고 싶은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에 대한 애절한 소원과 비전과 선물을 누리고 싶은 약속의 성취를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속에 비전과 소원이 있느냐? 있으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아침에 일찍. 또 한 가지는요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건너는 방법 중에 하나가 3절로 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도 언약궤예요. 뭐하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언약궤 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지상의 증거가 뭐예요? 이게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면 이겼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론 법궤라고 하는 표현도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더 나가서 이 언약궤 하게 되지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적 민족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있는 그런 것인데 바로 그 언약궤를 메고 가라. 동시에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 즉 속죄소라고 하는 의미도 갖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조금 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오늘로 말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사를 가서 집을 사도 남향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중심이에요? 성막 중심이에요. 동서남북의 세지파 이게 성막 중심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누가 그거 언약궤를 메고 간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간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게 될 때에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 구약 시대의 성막은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왕 같은 족속, 거룩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말하게 되지만은, 자, 제사장이 메고 가는 그 언약궤를 보거든 3절 마지막에 그 뒤를 따르라. 막중한 이 말씀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낍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적으로 말하면, 제사장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고 바라보고 앞서가는 제사장들을 따라가는 것이 누가 인도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누구 따라가는 길이다.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민족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아니 제사 민족에게 있어서의 제사장은 그거예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의미는 또 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뭐 하나님 따라가지 목사 따라가? 교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교회 안에서의 위로는 그렇지 않느냐. 화평교구 일구역이 참 좋은 것이, 자, 탁월한 선택. 어디는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건물적으로 말하면 더욱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그래도 참 위로가 되고 고마운 것은 이 교회가 누가 있다. 이 교회는 여기는 대답 잘하네요. 오늘 화평 1구역이 오늘은 주인공이니까 누가 있다 여기에? 아,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이제 중계를 보고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한 양목사님이 떠났습니다. 한 양목사님이 떠났어요. 우리는 두 양이 있었잖아요. 한 양이 떠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것이 예의적인 인사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엄청난 위로였어요. 굉장한 위로였어요. 목사님만 계시면 됩니다. 위로도 되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가 되어져요? 거룩한 부담도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누구 보고 신앙생활한다. 내가 뭐 목사 보고 이 교회 나오고 목사 보고 하나님 보고 내가 신앙생활하지, 맞는 말인데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실망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목사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 이 힘들고 어려운 공사하는데 꼬불탕해서 위험하고 접촉할 수 있는 건데 여기까지 나올 필요 뭐 있어요?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서도, 하나님은 무소무지하신 분이시니까. 그래도 영광교회에 소속되어진 영광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이 교회에 와야 누가 있다. 이 교회에 와야 그래도 장로님도 있고, 이 교회에 와야 권사님도 있고, 이 교회에 와 우리 구역장님도 있으니까 이 교회에 오는 것이지. 단순히 목사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면 어떠한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시간은 같지만 5절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영적인 비결이에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코다시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 랍비들은 코다시라고 하는 것은 코다시 음식도 성결하게 되지, 구별되어진 먹는 것이 있어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이렇게 먹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더러운 음식, 부정한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고넬료아와 또 베드로와의 만남 쪽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이 코다시라고 하는 그 성결인데, 이 성결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오늘 우리적 표현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속성 거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데 전투력을 하고 도하 작전을 하게 되어지고 강을 놓고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라, 성결하라. 오늘 우리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거룩한 전쟁,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지 하는 것을 보는 우리의 영성이 뭐다? 거룩이라.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코다시, 거룩이라. 하나님의 요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성도, 성전, 성구, 성직자, 예배, 거룩한 산, 제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우는 우리의 무기, 지금 벌써 서울에서는 퀴어 축제가 막 있고 그것을 막겠다고 하는 거룩한 방파제 이런 모임이 양자, 대전에도 후반부가 되어지면 퀴어 축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전에 26개의 지금 사회단체가 모여가지고 우리 대전도 퀴어 축제를 하겠다. 이런 세상과 싸우는 우리의 무기는 뭐다? 오늘 봉독한 말씀, 거룩이다. 거룩.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뭐예요? 거룩인데 예배다. 예배. 오늘 우리는 예배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 코다시라고 하는 성결 혹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하나만 더 하고요. 또 한 가지의 단어의 의미 속에는 봉헌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니까 먼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뭘 건너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발을 딱 내디디니까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물을 막을 수는 없지만 17절의 말씀처럼 언약궤를 메고 발을 대디디니까 하나님이 뭐하게 했어요? 마르게 해서 거기를 건너게 하시더라. 오늘 봉독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룩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 난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코다시라고 하는 것을 쉬운 표현으로 말하게 되지만 그래도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성도니까 그 난관과 고난과 시련 앞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해요?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 사람들이 볼 때 이럴 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는 우리 목사님을 추천한 우리 정진수 목사님을 추천한 그 교회에 길거리에서 교회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교회 가서 아이가 죽었고 그러면은 목사 나와 이 교회 나와 요즘으로 말하면 불질러 불살러 하게 될 것인데 장례를 잘 치르고 그 아이의 보상금이 교회에 드려져서 교회 건축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일로 인하여 공황장애도 오고 충격이니까 교회 앞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부러웠어요. 그런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이었구나.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구나. 우리 교회에 그 딸기잼 해주는 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여야 된다. 그런데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코다시 성결 거룩 이것으로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